예,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 댓글에 제가 HWPL이 DPCW 10조 38항을 유엔에 상정하겠다 요렇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상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기에 오늘 TGIF 겸 해서 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게 HWPL DPCW 10조 38항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10조 중에 이제 여기 있는 항들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요것들을 더하면 38항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항 위에 조가 있으니까 요 위에 조의 내용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개조죠. 먼저 제1조는 무력의 위험 및 무력 사용 금지. 2번 전력 해가지고 뭐 전투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5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 금지. 제4조 국경, 제5조 자결권, 제6조 분쟁의 해결, 제7조 자위권, 제8조 종교의 자유. 아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은 이 종교의 자유의 항목을 넣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상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8조 9조를 보시면 이 종교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자신들의 어떤 종교가 상당히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을 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유엔에 상정을 해서 우리의 종교를 인정을 받자 라고 이렇게 신천지인들을 달래기에 아주 좋은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신천지인들은 여기에 속아서 마치 10조 38항이 상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요. 9조에는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었고, 제10조 평화 문화의 전파 해가지고 요 총 10조 38항에 대해서 HWPL 대표 이만희가 유엔에 이게 상정을 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고 신천지인들이 단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 왔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는 이것을 이용하여 신천지 신도들을 계속 기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조 38항에 관해서 제가 유엔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자문을 구했던 때가 2019년도니까 그래도 한 3년 정도 지났지만 이 내용이 그래도 이제 HWPL이 이미 행정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졌죠. 그래서 이제 HWPL이 단체가 이제 없어질 이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즈음에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수뇌부들이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망을 해왔으며,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신천지들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그걸 escapegoat라고 그래요. scapegoat라고 그래요. 옛날에 escape이라 했는데 scapegoat라 그래요. 이게 희생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밖에 외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막 공격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치부를 감추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또 지금처럼 이만희 총회장이라든 그 수뇌부들이 이런 어떤 행사, DPCW 10조 38항을 유엔에 상정한다는 어떤 제목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도록 이렇게 신천지인들을 만들어 왔었죠. 그러나 신천지인들은 이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고,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똥이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계속 코에 딱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지금 HWPL이 이제 단체가 곧 사라질 어떤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제일 핵심이었던 DPCW 10조 38항을 다시 한번 다뤄주는 게 왜 이게 실현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만희가 여러분들에게 장난을 해왔고 기망을 해왔는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기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제목은 제가 그때 질의 요청했던 게 국제법 제정과 종교 대통합 관련 질의 요청을 변호사님이 했었습니다. 예,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함. 이게 이제 단체라 이게 잠깐만요. 여기 법무법인 이건 제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제법 제정과 종교 대통합과 관련하여 귀하가 구두상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별지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2019년 5월 1일 날 온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 내부를 질의한 내용을 한번 그리고 답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은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조약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다른 법과 달리 단일한 형태로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약과 관습에 의하여 성립된 국제법규의 총합을 의미하며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제법 주체 간 합의를 말하므로 단체나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단체나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만이라든지 아니면 HWPL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게 주체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천지인들 기망을 해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제법 제정이란 무엇인가? 제정이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아마도 국제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특정한 내용을 담는 조약을 다자간 국가가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얘기했던 DPCW 10조 38항이 과연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정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을 이만희가 장난을 쳤던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HWPL을 통한 DPCW 10개조 38항에 관한 국제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DPCW는 전쟁 종식과 평화선언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 금지,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생산 및 생산 금지, 생산 지원 금지, 무기의 점진적 해체와 폐기 조치, 종교의 자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지금 읽기 전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내용이 신천지 DPCW 10개조 38항 내용, 이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방금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10개조 38항을 먼저 보여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전쟁 종식과 평화선언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법이 존재합니다. 이 국제법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국제사회의 강제력의 부재 및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인 것이지 전쟁을 금지하고 평화를 선언한 국제법이 없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국제법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할 국제사회 강제력의 부재.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강력한 어떤 A라는 예를 들어서 집단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할 국제사회의 강력한 부재 및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의 부재가 그러니까 국제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없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국제법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각국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잠시 상담이 돌아서 잠시 끊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억제할 국제사회의 강력한 부재, 그런 이런 어떤 힘들이 없어서,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의 부재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국제법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 군부 쿠데타가 이제 기존의 정부를 이제 엎고 민간을 막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엔 상임국들이 5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군부 독재 쪽과 관련돼서 이 유엔에서 직접적으로 미얀마에 개입을 해서 좀 도움을 주려 하는데도 거기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유엔이 개입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도 있죠. 그게 이제 유엔은 5개 나라가 같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나라들은 지금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보세요. 어떤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어떤 국제법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인들은 잘 모르고 있고 이만희는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둘째로는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약법 협약에 따르면 교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조약 본문의 채택, 그 다음 조약 본문의 인정, 조약에 의한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 비준서 교환, 그 다음에 등록, 국내 절차로 국회의 동의와 정부의 공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단계로 거쳐서 이 제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었을 때요. 이중 교섭은요, 이 부분이죠. 교섭,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교섭은 정부 대표가 하는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전권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62년 법률 1081호로 제정된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며, 그 외에는 조약 서명권을 가진 정부 대표는 외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을 개인이나 민간단체는 국제법 제정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유엔을 통한 다자간 조약 체결의 경우에는 국가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므로 HWPL이 아직 우리나라 정부에게 이러한 조약 체결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면 DPCW 10개조 38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여 국제법으로 제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HWPL이 직접 유엔에 상정하여 국제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제가 또 물어봤던 게 이런 거 있죠. 신천지 관계자 혹은 HWPL이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10조 38항 DPCW를 유엔에 상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신천지가 이런 국제법 10조 38항을 상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신천지인들을 기망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천지 신도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한 수작으로 사용하기 위했던 목적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전쟁 종식과 평화선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과 미국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 국제법을 통해 전쟁 발발을 방지하려는 부전조약이 그 예입니다. 부전조약이란 건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 조약이 체결된 1927년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의 프랑스 외상 브리앙은 미국 참전 10주년을 맞아 양 국가 간 전쟁 포기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전쟁 포기 선언을 프랑스, 미국 양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간의 선언으로 확대하자라는 제의로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핵무기 확산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으로는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 이런 조약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핵무기 비확산 조약,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 무기 해저 설치 금지 조약 등 이미 존재하는 바 이를 다시 국제법으로 제정한다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법이 있는데도 또 다시 10조 38항 이런 내용들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상정하겠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제는 세계평화의 이념으로 유엔이 조직되었고 그 헌장이 1945년 6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유엔 헌장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이게 이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 외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임 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 여기 보면 대략적인 이런 국제 평화와 그 다음에 이런 평등권에 대한 신념, 정의의 조약 및 그 다음에 인간 인권,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다 DPCW 10조 38항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유엔의 국제법이에요.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권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연합 창설 3년 후 총회에서 채택되어 선포된 세계 인권선언에는 인간의 종교적 권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의 제18조는 종교 자유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그의 종교나 신념을 교육, 행사, 예배, 의식이라는 형태로 밝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확인하는 국제적 합의는 그 후에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헬싱키 선언,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편협과 차별의 제거에 관한 선언 등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들은 유엔의 이 국제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DPCW 10조 38항에 있는 내용들, 즉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넣어가지고 유엔에 상정하겠다 말입니까? 그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였던 거죠. DPCW 10개조 38항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DPCW의 주요 조항은 무력 위험 및 무력 사용 금지,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금지, 무기의 점진적 해체와 폐기 조치, 종교의 자유 등입니다. 이게 DPCW 10개조 38항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법은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있었으면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엔이 어디 정신 나간 놈들 아니면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면 그걸 또 다시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만희보다 돌대가리겠습니까? 예? 이만희보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겠어요? 이미 다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제법이 갖고 있는 한계, 즉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법에 동의할 리가 없어 보이며 이를 강제할 마땅한 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없어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제성을 정말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뭔가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DPCW 10개조 38항을 올린다 한들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민다나오에 이만희가 평화의 사자로 가가지고 평화의 사자인 이만희가 가서 평화협정을 이루었다 했는데 지금도 민다나오에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했던 수작들은 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천지인들을 딱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 대외적으로 신천지의 추잡함을 포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때까지 써왔던 것이죠. 그걸 신천지인들이 안에서만 해주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면 정말 실로 충격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을 했니 이 안티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핍박한다는지 없는 사실을 지어서 낸다든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신천지에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평화의 지역의 답방이 아닌 즉 다시 말해 이만희 같이 어떤 민다나오 가고 평화의 어떤 사자가 가가지고 평화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거기 평화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총격이 일어나고 하던 일들이 이만희가 다녀간 이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 지역에 목숨 걸고 찾아다니며 실제로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이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웅산 수지하고 자기가 사진 찍었다고 신천지인들한테 보여주면서 거들먹거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얀마에 직접 지가 가가지고 말이야 총을 맞는 한이 있으라도 그런데 가가지고 평화를 합의를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 못 갑니다. 이만희 총 맞아 뒤질까 싶어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안전한 곳 찾아다니면서 돈 주고 처발라 가지고 충분히 이게 사람들이 호응할 것 같으면 그런 데 가서 띨띨한 짓거리나 하고 오는 거죠. 그 띨띨한 짓거리를 우리 맹도들은 또 아멘하고 이 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자와 개별 접촉하여 기존의 국제적
준수의 동의를 받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HWPL이 제시하고 있는 종교대 통합이 가능한지, 이 HW 종교대 통합이 목적이니까 신천지 그 HWPL이 서울시에 냈던 이 민간단체였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제시했던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종교 대통합이 그 목적이 더 강했었을 거니까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HWPL이 제시하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의 답 DPCW 국경 민족 종교를 초월해 HWPL 하나 되는 지구촌이라는 광고를 보았는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DPCW는 이미 존재하는 국제법의 반복에 불과해 보이며 세계 역사상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예,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더구나 HWPL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상 끝이 났는데 이 부분을 제가 2019년도에 처음에 DPCW 10개조 38항을 HWPL이라는 민간단체가 상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얼척없고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어떤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UN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직접 찾아보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도 이렇게 이제 공식 질의를 하고 변호사님에게도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결과 이만희 총회장이 했던 DPCW 10개조 38항을 유엔에 상정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 DPCW 10개조 38항과 HWPL에 관해서 제가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올렸던 영상들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래 왔습니다. 신천지 내에서 김태라는 이만희 이긴 자 간증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간증을 했을 때 그 영상을 제가 최초로 입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안티인들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입수를 해서 그걸 이제 각 상담소에 이제 보내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신천지 내에서 이 영상을 초창기에 틀어주고 많은 신천지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진짜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고 이긴 자다라고 믿고 있다가 제가 이거 반증을 하기 시작하고 상담소에서 이걸 토대로 반증을 하고 하면서 이 김씨 아저씨가 했던 간증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잘 안 틀어주거나 은밀히 조용하게 살짝 잠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간증에 자기들이 걸려서 더 이상 지금은 잘 틀지도 못하고 이 사건 이 사람만 나오면 이 사람 때문에 더 신천지가 옳고 이만희 총회장이 정말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작사를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신천지가 또 이탈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HWPL 같은 경우 10개조 38항 이 부분 때문에 또 꽂혀 있었던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제 올리고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올리고 난 이후에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나오려고 했던 사람 중이나 또는 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저하고 꼭 연락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냐 확인을 하면서 연락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천지가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안에서 신도들을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영상들 이런 단체의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에 더 많은 신천지인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 DPCW 10개조 38항을 유엔에 상정한다는 말을 쏙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조용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러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맹한 인간들은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거고 또 똑똑한 친구들은 이걸 찾아보고 이게 지금 사기판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판단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의 어떤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데, 이제 갓 들어온 또 신천지 이 띨띨한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과거 일은 모르고 지금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맹한 정말 멍청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인간들은 이만희가 죽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만희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인간들은 그 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회계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돌아서는 게 회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확인하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는지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으면 돌아서야만이 그게 바로 반성이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을 때 그때서 내가 사기판에 속았으니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요따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신 나삭 하나 풀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런 행사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신천지 맹도들 기망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의 일신의 영유아, 그 다음에 이런 재산 같은 거, 지금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 공금횡령을 해가지고 지금 50억 이상을 횡령해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물론 2심 3심을 가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만희 총회장은 뼛속까지 종교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회개할 거라고 생각은 단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만희가 깜빵에 가서 빨리 죽는 그런, 이만희는 무조건 감옥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훅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HWPL의 10개조 38항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하고 얘기했던 내용, 우리 질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TGIF 되시기 바랍니다.